교재의 25페이지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넷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늘 25장에 구체적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듣지 않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그런 포로 생활과 멸망에 대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앞절에 1절부터 7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11절까지는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되고 모든 이방 민족도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25장 저 뒷부분의 15절부터 끝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뭐냐? 직접적인 이유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몇 년간 말씀을 전했습니까?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꾸준히 23년이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는데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에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움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전체가 어두우니까. 그런데 저쪽 방에 불을 탁 켜고 밝은 데로 오시오 했는데도 어두운 데 그대로 있으면 밝은 데 있는 사람과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언하면 하나님 왜 저희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경고도 안 하시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보십시오. 23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걸 무려 23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3절만 그런 게 아닙니다. 4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8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었습니까? 그러나 한결같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목사의 말이 기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실정법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설교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3절, 4절, 7절, 8절에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뒤집어 말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예레미야만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만 전한 게 아니고요. 4절 보십시오. 자,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예레미야만 보내신 게 아니라 모든 종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언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심판을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도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다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까닭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까닭 없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화내기 전에 많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도록 너희가 돌아서라.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계속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 기준은 뭡니까? 내 말에 청종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서 영원한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시대의 통습을 내려놓는다.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과 겸손은 늘 쌍둥이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평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모든 예언서의 주제입니다. 기준은 말씀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제가 어제도 그 녹화를 하러 갔습니다. 지난번에 파라과이 다녀오고 고향교회 말씀 사경회 하고 해서 녹화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녹화를 하러 갔는데요. 그 녹화를 하다가 그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 그 중에서 복음성가 가수도 있고 이렇게 개그맨도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유튜버고 한 사람은 힙합 가수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요. 그 이야기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숙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연예계에 있으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그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그 가수가 힙합 아시죠? 이 젊은이들 막 하는, 여러분들 저게 무슨 노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수가 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수가 적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늦게 영접했지만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세 가지 지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클럽에서는 노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힙합 가수들은 클럽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춤추고 현란한 조명 안에서 막 젊은이들 모여 있는 데서 이런 사람들이 가서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하니까 젊은 가수가 클럽을 포기한다는 건 엄청난 수입을 포기하는 겁니다. 클럽에서 노래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에는 공연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내가 유명한 곡이라고 해도 교회나 신앙 공동체나 청소년들 앞에서 가사가 선정적이거나 가사가 폭력을 조장하는 곡은 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 가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 히트곡 중에서 좀 선정적이고 젊은이들 보기에는 막 이렇게 본능대로 충동대로 해라, 그런 곡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을 텐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주일날 하지 않고, 클럽 공연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도 다 아니까 올해 80주년으로 청년부 모임에서 공연하러 오기로 했거든요. 그 저하고 미리 이제 팬을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른 분들 없을 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오면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사례를 얼마를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본인하고 좀 이렇게, 그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매니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매니저는 이 기본적인 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이러니까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걸로 살아가는 분들인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러주시면 시간만 되면 가겠습니다. 제가 그 가수를 보면서 참 훌륭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제가 어제 하다가 어유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들어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제가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믿고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을 져주셔서 마음도 평안하고 요즘에는 공연해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야,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저로서는 이제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그 친구가 하나님 믿은 지 오래 안 됐지만 그 마음가짐이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제가 그 친구 위해서 앞으로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 아마 느낌은 주제가 너무 단조로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겸손하라.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그만큼 그게 어렵기 때문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걸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핵심을 붙잡아야 그 핵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요구하십니다. 삶의 기준을 내 이 말씀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말씀과 겸손, 오늘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셔서 복되고 형통하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운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전에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나의 짧은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관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눈길을 헤치고 나온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벽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기도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을 확인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혼란이 수습될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